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매주 금요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금요일 영상과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들을 필요에 따라서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또 커뮤니티를 보시면 59기 특별 추석 명절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천국의 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책이 출간된 내용들, 또 구입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나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 등장했던 그러한 장면들로 인해서 좀 세계가 떠들썩했었죠. 자, 그와 관련한 영상을 잠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지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이 프랑스 파리 일루미나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짐승 제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다니엘의 짐승 제국들이 지금은 제국 시대는 아니지만 이러한 짐승 제국 시대가 끝났다고 하여서 그 짐승 제국들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활동이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등장하는 짐승 제국들의 짐승들이 오늘날은 제국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 그 가운데 중심이 되고는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예수회, 여러 가지 이러한 이름들로 오늘날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짐승 제국의 짐승들의 활동의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나라, 그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등장할 NWO 세계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프랑스 파리만이 아니지만 모든 세계가 다 여기에 속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일루미나티와 파리와 관련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 파리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제가 언젠가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프리메이슨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예수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루미나티. 자, 이러한 이름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 이들이 활동하는 카발, 딥스, 또 블랙햇,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지금은 그림자 정부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음모론 해가지고 그림자 정부라고 많이 치부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NWO 세력들도 자신들을 다 드러낸, 제가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영상 올리겠지만 다 드러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로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진 않습니다. 자, 이 프리메이슨이 제일 먼저 생겨났죠. 1390년경에 초기 발생했다고 보고요. 예수회는 1534년,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가 1776년이에요. 정확하게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프리메이슨이 제5에 있는, 다 같은 사단의 조직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비밀 결사 조직들, 그러한 비밀 단체들이죠. 그런데 프리메이슨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 위에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 예수의 그 위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그러한 그 위치에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가 이제 1776년 이때 이제 아담 바이샤우트 18세기 후반인데 그 독일의 아담 바이샤우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루미나티의 이 아담 바이샤우트가 이 일루미나티를 창설할 때 이제 광명이라는 뜻이죠. 이때 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인본주의 또 이성주의, 자,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와 왕정, 이것은 이제 배척했죠.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이론에 이제 이런 인본주의, 이성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철저하게 기독교 왕정은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사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바이샤우트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할 때에 가지고 난 그들의 기본 이념이 있어요. 기본 이념이 뭐냐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 평등, 박애가 유럽의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있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기독교 사상과는 다른 그러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와는 다른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요. 반대로 기독교를 배척하기 때문에 이들이 인본주의, 이성주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반으로 이 자유평등 박애를 기본 이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기독교와 왕정이 배척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기독교 정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색이죠. 파랑. 그다음 평등을 상징하는 하양색, 하양. 그다음 박애를 상징하는 빨강색. 자, 그래서 이 3색, 파랑, 하양, 빨강은 일루미나티의 색입니다.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이 안에 정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으로부터 자유예요. 신으로부터. 이 신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신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신권. 우리 이제 신은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없이, 신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 인본주의,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진짜 신 지긋지긋하다. 신으로부터 자유하자. 이러한 세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자유예요. 이 평등은 뭐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단이 당신만 하나님이니까 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높은 곳에 나란히 하나님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하겠다 그러죠. 나도 비길이라고 그러죠. 당신만 하나님이십니까? 나도 하나님입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모든 법 앞에 평등, 뭐 그러한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평등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공의죠, 공의. 자,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만 왕이냐. 그래서 왕정들을 다 뒤에 얻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이. 왕권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조직원 간의 형제입니다. 형제. 이거는요, 조직원들 간의 형제이기 때문에 조직을 벗어나고 조직을 배반하면 그건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박애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그런 박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아담 바이샤우트가 처음 이 일루미나티를 창설할 때 이러한 것을 기본 이념으로 가지고 창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일루미나티가 창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루미나티가 왜 창설을 했느냐. 일루미나티의 창설한 기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기본 목적이 뭐냐, 이런 기본 이념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NWO예요. 세계정부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끝에 세계정부를 세우는 게 일루미나티의 기본 목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바로 자유평등, 박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자는 NWO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일루미나티가 1776년이에요. 이제 당시에는 왕정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나 뭐 이런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왕정 국가로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나라들을 다 뒤엎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첫 번째 행동 개시가 있어요. 그들의 첫 번째 행동 개시가 뭐냐면, 자, 일루미나티의 상징 수는요 13입니다. 자, 기독교의 상징 수는 12죠. 기독교는 12인데 일루미나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를 플러스해서 13을 이들은 자기들의 상징 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의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러한 계획들, 비밀들이 1달러 안에 1000가지의 비밀이 있다. 이런 것인데 그중에 1달러 안에 13이라는 수가 13을 의미하는 그림들이, 상징들이 13개가 나오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또 이렇게 세워질 때 13개 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목표들이 그 1달러 안에도 여러 가지 1000개의 뭐 비밀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2달러 안에도 그 42명의 그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사실 미국이 독립 그 선언문에 서명을 한 사람은 56명이죠. 프리메이슨 42명, 또 청교도 14명, 56명인데 특별히 그 2달러 안에는 그 42명의 프리메이슨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마지막에 NWO를 만들어가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776년 여기에다가 그들의 상징수 13을 딱 지나면은 이때가 1789년이에요. 자, 178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NWO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기본 목표와 이념을 다 정해놓고 그들이 상징하는 13년, 13이라는 수 13년 딱 지난 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로 프랑스 이 왕정을 뒤엎는 혁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정부를 향하여 가기 위한 첫 번째 행동 개시가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 있죠. 인권 선언문. 자, 이거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인권 선언문에 보면 양쪽에 그 뱀이 이렇게 하고 있고 가운데 일루미나티 전시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죠. 아예 거기다가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일으켰다. 일루미나티 내가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공개 선언을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을 해요. 프랑스 혁명을 성공할 때 이때에 그 뭐라 그럴까 외치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런 거였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을 하죠. 프랑스 왕정을 뒤엎고 나서 이때에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국기가 만들어지는데 3색 국기죠. 프랑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3색에 그 순서대로 파랑색, 하양색, 그 다음에 빨강색입니다. 이렇게 국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일루미나티의 3색인 파랑, 하양, 빨강 이것을 뜻하는 그 색깔을 넣어서 프랑스 국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다른 나라로도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다른 나라 국기들도 어느 나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색깔이 파랑, 하양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국기 안에 이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 일루미나티의 그 NWO를 향한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17년에 이제 러시아 왕정을 엎지요. 러시아 왕정을 엎어서 또 그들이 왕정을 무너뜨리는 굳건한 왕정들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NWO를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사단이 왕자에 앉는 그러한 세계 정부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랑스는 또 하나가 2015년 11월 13일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프랑스의 11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바타클랑 극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엄청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날짜, 이 사건도 이 일루미나티가 철저한 계획하에서 일으켰던 사건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공감을 하고 이 사건이 물론 이러한 세계 정부나 이런 것에 이 마지막 때를 관련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다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봤던 사건입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냐면
이날은 자 수기약으로 보면은 10일은 죽음 파괴예요. 죽음 파괴. 자, 13은 인류의 상징이죠. 자, 여기도 죽음 파괴 기억이에요. 죽음 파괴 구역. 자, 근데 이날의 바타클란 극장에서 죽음의 독수리라고 하는 자, 죽음의 독수리. 이 죽음의 독수리라고 하는 헤비메탈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이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냐면 사단에게 키스하라. 이런 노래 제목을 가지고 막 그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던 그 당시에 그곳에서 테러가 일어나죠.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테러에 의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그때에 2015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날도 죽음의 그 달에 일루미나티의 그 상징하는 날에 죽음의 구역에서 이 헤비메탈 그룹 이러한 그룹들이 그 죽음의 독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헤비메탈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죽음의 독수리. 근데 거기서 또 사탄에게 키스하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로 연주를 하다가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자, 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건물들에 전부 다 무슨 불이 켰냐면 파랑, 하양, 빨강. 요 색깔의 불이 다 켜졌습니다. 이제 추도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켜져서 전 세계가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주도한 이걸 이때 이 사건을 프랑스판 119라고 했습니다. 프랑스판 119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컸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보면은 프랑스가 맨 처음에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행동 개시를 했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래서 빨리 이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사단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 사단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빨리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 철저한 준비된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66이나 그 세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그 건물들의 이 3색이 켜짐으로 인해서 이건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일루미나티의 주도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봤죠. 그러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요, 이 빨강, 파랑, 하양색이 지금 뭐 일루미나티의 손이 뭐 미치지 않은 나라가 없죠. 이들은 어느 한 국가에 예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독일의 한 그 피아노 음악가가 이 바타클란 극장 앞에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연주되었던 곡이 이매진입니다. 이매진. 이 몇 자가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매진 이건가요? 예, 이매진. 그런데 이 이매진이 사실은 이 이매진이 어떤 노래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 비틀즈가 대표곡이라 그러죠. 이건가 잘 모르겠네요. 예. 이매진인데 저도 이제 이 음악을 한번 피아노 연주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뭐 너무나 뭐 선율이 아름답고 그러한 곡이라고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게 이런 건 줄 알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이매진이란 이 곡이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그 마크나 이런 그 심볼에 사단의 또 마크들 그런 상징들 오컬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이매진이 연주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매진을 연주를 해요. 이번에 역시 파리에서도 이 이매진이 연주가 됐다고 그러죠.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파리의 그 장면들을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뭐 당연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부러 눈으로 보진 않았고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쇼츠라든가 짤막짤막한 것들을 보고 대충 이렇게 봤는데 뭐 봐도 이렇게 뭐 당연히 제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매진이 뭐냐면은 일루미나티 창가입니다. 일루미나티 창가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애국가라고도 해요. 그만큼 이 노래는 NWO를 세우기 위한 찬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이 죽은 이곳에서 이 이매진이 울렸다는 것은 정말 일루미나티 세상에 빨리 오기를 원하는, 빨리 오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그들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루미나티가 아니 이매진이 내용이 뭐냐면요.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모든 나라들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자.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종교도 사라진 세상, 국가도 사라진 세상. 그러니까는 세계 단일 정보, 세계 단일 종교, NWO 그것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 현장에 왜 이 노래가 울려 퍼져드냐는 것이죠. 결국은 빨리 일루미나티 세계정부가 세워지기를 기원하는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가 일루미나티 찬가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 것이 있는 곳곳마다 이미지는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오래전에 불렀던 이 존 레논의 노래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일루미나티가 일으키는 사건들마다 어떤 현장들마다 어떤 행사들마다 이 이미지는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 이들의 찬가이기 때문에요. 세계 정부를 세우는 일루미나티 찬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8째 왕이 등장하죠. 이 적 등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하죠. 지금 그러한 모습들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를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일을 왜 할까요? 결국은요. NWO 세상이 지금 오고 있음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정부는 세계 단일 정부는 결국 기독교를 짓밟고 모독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NWO가 오는 그 세상을 오기 위한 그 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일어나는데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는 단련이 돼 있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계속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저들이 예언 연습이 계속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계 하나의 메시아의 왕국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해요. 예수님 모독하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NWO의 왕인 사단이 그렇게 모독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모독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가짜 왕국, 진짜 왕국인 메시아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가짜 왕국인 NWO가 먼저 온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NWO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비방하고 모독하고 짓밟는 정말 그러한 세상이 NWO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서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루미나티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사건이라고 좀 보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잠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정말 깨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귀에 가까이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